성경 66권 중에 첫 권인 이 창세기, 또 창세기 가운데 첫 구절인 이 1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학설보다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세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한 세상입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과 같습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손을 좀 활짝 펴서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갈무리하고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혼돈과 공허함은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이 빛을 비추는 교회, 이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굿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창조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날은 very good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죄로 인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자연 만물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부패해지고 서로 비난하고 탓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빛으로 환했던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할 인간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할 때 언제 하죠, 보통? 밤에 해요. 요즘엔 낮에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밤에 도둑질을 합니다. 왜 그렇죠?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모두 다 잠들었다는 그 시간에 몰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시 창조 이전의 시대처럼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지낼 그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뭐라고 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름 우리가 불철주야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일하는데 때로는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2절 3절에 창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처럼 다시 재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뒤죽박죽이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혼미하던 것을 선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빛 되신 주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어둠을 밝히고 무기력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 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머무는 숙소인 여관이나 호텔도 아니고 말 구유, 말이 밥을 먹는 이 말밥통 안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이 무게중심을 두고 사역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당시 한 페르시아 지역에서 950km나 떨어진 곳,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되죠. 그곳으로 여러분 별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왕에게 가서 물어봐요. 왜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다시 그 이상한 별이 빛을 비추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이는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요,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을 그저 묵묵히 힘을 다해 감당하던 자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 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어요. 그럼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을 처음 목도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맞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저들이 수백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는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도 아니고 여관을 구하다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왕이라고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왕은 저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고향에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탁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듣고 놀란 그 사람들이 이 누구야?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같이 자랐는데? 저들 형제를 우리가 아는데? 이것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고향 친구여서 고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관계없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가진 선입견, 이런 편견이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둠에 묻힌 이 땅을 환하게 밝히고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회복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빛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역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맹모 삼천지교, 무슨 뜻이죠? 맹자의 엄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사해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악한 자를 따르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밤의 언어, 수군거리는 말, 손가락질하는 이야기, 사람을 말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낮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와 격려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자, 따르는 자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빛의 선한 영향력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신이 없고 두려울 때에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떳떳하면, 숨길 것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고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혈통이나 육신의 정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선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면 착해지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걸 따르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한번 길을 지나가다가 보세요. 사과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사과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과 나무니까. 빛의 나무로 우리의 종자가 바뀌어졌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전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지? 매사에 왜 이렇게 삐딱하지? 모든 게 다 굽어 보이지? 그런 분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로부터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흔듭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가끔씩 이렇게 받을 텐데 스미싱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 뭐하고 있어? 문자 확인되면 여기로 답장 줘.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겨서 통화가 안 돼. 이런 문자 받아보시죠. 여기 연락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번호로 왔어요. 문자를 달래요.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누구니? 우리 딸은 반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안 와요, 그다음부터. 왜 이런 문자가 오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때가 너무나 악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로
비추어져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